오늘 오늘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 인도차에 출타하시게 되셔서 이제 부교역자들이 광야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교회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교회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서 설교했던 내용 속에서 그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을 광야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일, 그리고 나왔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일, 홍해를 건넜던 일, 만나를 주셨던 일,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연합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일부 예배는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주 가끔입니다. 가끔 드라마를 제가 보면은, 사실은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드라마를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저지르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이제 한숨을 내쉬면서 답답해하는데, 이 캐릭터들은, 이 인물들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점점 더 심각한 상황에 몰리고 정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거기서 좀 잘못했을 때 멈추고 돌아섰더라면, 거기까지만 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저 바보 같은 사람들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에도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해서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답답했던 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좀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맨날 무서워만 하는가? 왜 이렇게 맨날 두려워만 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가? 정말 참 이상하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이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이제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점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순종의 백성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 백성들이 저 자신일 수 있다라는, 마치 거울로 보는 듯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 내가 비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공통되게 없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신뢰, 그리고 그 신뢰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14장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을 할 때는 담대했던 것입니다. 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구나, 애굽 바깥으로 나가는구나 하면서 담대히 나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금방 약속의 땅으로 가겠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기쁘게 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애굽 땅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잘못된 점은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의 해석을, 이게 구원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구원, 그 금방 박차고 나가면 가나안 땅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나갔을 때,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고, 만약에 자기에게 맞는 구원이, 그렇게 자기가 상상했던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원망을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퍼붓는 장면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굽을 빠져나가고 나서,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의 그들의 삶과 여정이 그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운 길,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13장 17절, 오늘 본문 바로 전장입니다. 13장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운 길, 이미 알려진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1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이게 멀지라도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아시지만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얼만큼 진행할지 하나님께 달렸던 길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그냥 곧바로 금방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라고 상상했던, 그리고 자기들의 구원을 상상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맞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워 보이는 길로 가게 하시는가? 왜 자신들은 얼만큼 가야 하는지 모르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지 왜 우리는 모르는가?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것인가? 물은 제때제때 주기나 하시나? 음식은 제대로 주기나 하시나? 하면서 온갖 불평들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금방 나가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했기 때문에 후회스럽다, 당장 나가자, 그리고 그게 없자 실수했다, 후회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그 구원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적인 땅, 내 마음에 드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그 땅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안에 있어야지, 우리의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길을 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같이 가고 계신고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고 계신데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한 것만 원한다면 이들은 가나안에 가서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험한 곳에 진을 치라고 하셨을 때 두려웠습니다. 군대와 싸워본 경험이, 그저 노예로만 살아갔고 군대와 싸워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다가 마치 배수의 진을 치듯이 바닷가를 등에 지고 장막을 거기다가 세우라고 1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홍해 바로 전에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주둔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모두 태울 만한 배들도 사실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거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눌러 앉아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 군대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면 이들은 도망갈 곳이 없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지 같은 곳에 거기에 장막을 치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시는가? 왜 애굽에 나올 때까지는 속히 움직이시는 것 같았던 그 10가지 재앙을 보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나오고 나서는 왜 우리한테 이런 위험한 지역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러다가 우리 정말 다 죽겠는데 이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가? 우리 혹시 잘못 선택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이 홍해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쳤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그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병거를 갖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갑니다. 이제 그들은 도간에 든 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잡으러 갑니다. 그때 14장 11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쉽게 말하면 출애굽하고 나니까 광야에 홍해 앞에 바로 막다른 골목에 왜 우리를 여기다가 장막을 치라 해서 죽게 놔뒀느냐. 주님 때문에 나 여기서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구원은 감사할 일이 아니라 원망할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 가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다가 끌어놨나 하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모세를 비판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랬던 이 원망의 내용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믿고 있는가? 상황에 관계없이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일이 정말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될 때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불만족스러워하며 두려워하며 불평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께서 아십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도 그렇게 살 때 남들보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아십니다. 항상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항상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아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픈 부분들도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 하나님, 너무 이게 내 연약함이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 연약함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물질적으로 힘든 시기라는 것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란, 어렵게 살아서 감사하기가 정말 힘든 시기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라도, 그 연약함 가운데서라도,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감격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것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과 목적이 이 세상의 물질에서 이제 영원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소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한눈을 판 적이 없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계십니다. 매번 쳐다보고 계시면서 이리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돼 하면서 노심초사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겨워하는 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기 책입니다. 레위기는 너무너무 재미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도 지켜야 돼, 이것도 지켜야지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자식을 가르치고 기르시는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흔들리고 계속해서 불만스럽게 할 때에도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점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저 넉넉한 음식, 물질, 자유, 그리고 안락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 있는 것은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나아갔던 나라는 나라가,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나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왕자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왕자에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그 삶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날 때 하나님의 왕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더 확장해 나갈 때 나의 죄 가운데 있던 본성은 계속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계속 나의 왕국을 지키려 하지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나갈 때 그것이 더 평안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점점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애굽을 나온 후 일어난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이며, 그리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기 위한 것임을 찾아보게 됩니다. 1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3장의 부분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기 전부터 이 홍해에 가서 장막을 치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일이 있게 하기를 작정하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절을 이제 보시면 이제 홍해가 보이는 앞에서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신 이유가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그리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와서 그 자리 가운데 애굽을, 그 이스라엘이 그동안 노예로 끌려다니던 그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게 하겠다. 여기서 청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계획을 2번이나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또 14장 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애굽 군대들이 자신의 뒤로 바짝 쫓아오는 것을 보자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무기력한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두려움으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관계없이 자신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계획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신 줄을 믿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여야 했는데, 자기 생각을 버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일을 하셨고, 이미 이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이미 이 일을 통해서 그를 의지할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갈등은 실제입니다. 사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많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도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이미 이스라엘이 건넌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직장에서의 성공과 나의 삶의 갈등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직장에 적용한다면, 그리고 이 구원을 내 개인의 삶의 갈등에 적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구원은 내 직장이 되고, 내 구원은 병 나음이 되고, 내 구원은 사람과의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것이 내 구원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구원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한순간 한순간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 있었던 죄의 속박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였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고 완성되어 가는 이 구원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구원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면서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해하면서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직장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직장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미 다 책임지시기로 약속을 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구원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을 붙들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여 나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변하지 않는 구원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이 구원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 소망 가운데, 이 구원 가운데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플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골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영생을 허락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내가 정말 처참한 비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골,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자리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